네, 이번 주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 이제 소천하신 안타까운 한 주였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 하나의 큰 기적이고 간증이고 드라마 같으세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2학년 중퇴십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셨고, 또 미국에서는 빌리 그레함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용기조 하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종입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자랐던 후배로서 조영기 목사님이 왜 저렇게 큰 기적을 체험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함과 은혜겠지만은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단순하지만 거기에는 복음으로 꽉 차 있었어요. 늘 복음을 전했고 복음대로 굿뉴스, 그분의 인생에 기쁨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임한 거죠. 오늘 로마서의 주인공인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팎으로 무진장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환경에서 잡히면 죽음이고, 또 안팎에서는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부 갈등도 심했던 그 교회가 오늘 복음을 듣고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300년을 교회를 잘 견뎌내고 또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로마서를 배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복음을 잘 배우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 같은 간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가고 싶어 했어요. 내가 너희들 보고 싶다. 그 이유가 뭐예요?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죠. 너에게 나눠줘서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구나,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 저런 핍박 가운데에서 흔들흔들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점잖게 말씀만 갖고는 안 돼. 기도를 많이 하려면 방언도 받아야 되고, 이 서로 이렇게 막 잡혀가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도 많고, 그 당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숨어 지내면서 무덤에서 살면서 피부병 모든 질병이 많았을까. 치료의 은사 받아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게 필요할 텐데 하면서 로마서 12장의 은사의 리스트를 쫙 설명하죠. 예언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쫙 설명해 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에 어떤 성도님 너무 말씀만 알아요. 근데 영적인 파워가 없어. 저분 은사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견고하게 서서 영적 전쟁을 탁탁 이겨내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안타까움으로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 좀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라는 의미죠. 그뿐만 아닙니다. 12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안위가 뭐죠? 위로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숨어서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면서 수고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막 이렇게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세 번째 13절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 맺게 해주고 싶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 가정이 열매 맺어서 행복해야 되고,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믿음의 일꾼 돼야 되고, 너에게 맡긴 사명, 너희들에게 맡긴 부르심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받는 열매를 맺어야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인데, 너네들 내가 보니까 열매 맺기가 참 힘든 환경인데 내가 가서 열매 맺는 알고 크리스찬으로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간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 몸은 못 가는데 대신 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보내줄게. 복음 보내줄게. 1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은 못 가지만 로마서를 보내서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로마 교회에 임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300년을 버텨내는 견고한 교회가 돼요. 그리고 서로 안위하고 위로가 넘쳐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로마에 흑사병이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위로의 교회가 돼요. 거기다 큰 열매 맺죠.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통째로 예수 믿게 만드는 전도의 열매를 탁 맺어버립니다. 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몇 달 동안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이 복음을 듣다가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예수 믿게 했는데 여러분의 4명 가족, 자녀들 2명, 3명 믿게 하는 건 유도 아니죠.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이번 추석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16절, 17절을 얘기합니다. 이 두 귀절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 두 귀절이 수많은 사람을 바꿔놨고 이 말씀이 나라를 바꿔놨고 유럽 통째로 바꿔놨고 기독교 역사를 바꿔놨어요. 이 두 귀절이 로마서의 주제고 나머지 긴 16장은 그것을 서포트해주고 해석해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절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힘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까? 로마서가 어떻게 시작해요? 1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복음. 오늘 본문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복음은 너무 큽니다. 너무 심오합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한 단어로 설명이 안 돼요. 아들의 복음 지난주에 했어요. 그게 뭐예요? 1장 3절 4절이죠. 읽어보세요.
지난주 잠깐만 복습하죠.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들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신 거예요? 주, 퀴리오스, 절대자, 왕이 되셨고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나의 제사장, 나의 구세주, 중보자가 되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나는 죄인인 것 같은데 못난인데 성도라 부름을 받는 귀중한 존재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어떻게 다스리세요?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어떤 왕은 돈을 뿌려서 다스려요. 어떤 왕은 공포와 폭력으로 합니다. 저 북한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다스려요?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적인 순간 이동이 일어나서 영적인 이민이 이루어졌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오. 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해요? 13절 때문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는 그 순간에 느끼진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온 우주적인 연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마귀의 밑에 있었어요. 마귀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정신병 걸리고 어둡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어떤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영적 이민이 이미 예수 믿는 분에겐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중 국적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며 하나님 아들의 나라, 천국 백성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라고 않고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신탁 통치를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립니다. 마귀가 한 일들을 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엔 우상단지 깨트려버리고 가난을 깨트려버리고 혈기 부리는 거 깨트려버리기를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해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통째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더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능력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맛보아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려줘서 조화롭게, 풍요롭게, 아름답게, 평화롭게, 천국같이 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딱 조건이 하나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요. 16절에 써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예요. ING예요. 계속 믿고 있는 자. 믿었다가
청년부 때 믿었다가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믿고 있는 상태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하고는 상관없는 복음이에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옛날에 나 따라서 교회 잘 다녔던 아이들 지금 교회 안 나온다? 미안해요. 걔네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껏 살다 죽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조건 딱 하나, 모든 믿는 자, 정확히 번역하면 현재 믿고 있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5,0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하늘 보면서 하늘은 뭐 하시나, 하늘은 뭐 하시나.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나라, 하늘은 뭐 하긴요.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늘은 뭐 하시나 할 때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 엄청난 축복을 베풀고 계실 때 우리나라는 무당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엉뚱한 데 제사하고 이러면서 사느라고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신 분 아멘 해보세요. 몇 시간 전에 믿어도 괜찮아요. 뭐 어린 사람도 괜찮아요. 늙어도 괜찮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조영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억나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거지였다가 영국의 귀족이 된 잔 윌튼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그 간증이 너무 참 감동이 돼서 소개합니다. 이 잔 윌튼은 원래는 거지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좌판 깔아놓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전도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당신한테 동전을 줘봐야 여전히 평생 거지일 겁니다. 날 따라서 교회 갑시다. 간 거예요. 교회 처음 간 날 목사님이 겨자씨 설교를 하신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태산이 옮겨진다. 이분이 신기한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겨자씨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병에다가 겨자씨를 놓고 아침 저녁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니, 내 믿음이 요만 겨자씨만 하면 태산이 옮겨지는데, 아니 내 믿음이 요것만도 안 되나? 겨자씨만한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태산도 옮기는데 내가 지금 구걸하는 자리에서 더 나은 자리로 옮겨주시겠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겨자씨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 팔자가 바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구걸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물건을 띄어다가 팔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 조그만 가게를 마련하고 조금 큰 사업을 하다가 기업가가 돼서 대성공을 합니다. 영국 여왕이 불러다가 당신 같은 인생의 드라마가 없다. 귀족 자귀를 줘버려요. 그래서 유명하게 된 분이 잔 윌튼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거지도 상관없어요. 모든 믿는 자, 거지든 부자든 박사든 상관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후 2시에 믿었어요. 대학교 3학년 오후 2시에 종로에 있는 카페에서 믿었어요. 8시간 후에 잘 때에, 저는 4년 동안 신경정신을 다니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불면증이었어요. 하루 2시간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부러워한 게 하품하는 사람이 난 늘 긴장해서 살았기 때문에 2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야 자는 거예요. 그날 제가 예수 믿고 8시간 만에 난생 처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을 들었는데 살아계시면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날 밤부터 어젯밤까지 누우면 잡니다. 예수 믿었는데 8시간밖에 안 돼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원하신다면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복음을 믿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 끝날
끝날 때까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의 능력이 태산 같은 문제도 옮겨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복음은 또 다른 은혜를 줍니다. 1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따라서 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 마지막까지는 의인은 어떻게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을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고 나서 누가 물어보면 로마서는 뭐에 대한 책이야?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잘 들으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더라. 이 세상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의롭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인만 천국 가는데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죄인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게 21절이에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가 있고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예수 믿는구나. 무죄. 너의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 다 무죄. 우리 주님이 무죄를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 믿는 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이신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자녀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는 이렇게 우리의 죄가 무죄가 됐다는 법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죄인의 아픔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처럼 하늘은 뭐 하시나, 하늘은 뭐 하시나, 5,000년 동안 저 위에서는, 저 미국 영국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역사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늘은 뭐 하나, 하나님의 능력 한 방울 경험 못하고 산 이유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8시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그렇게 4년 동안 약 먹어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하려도 안 됐던 하나님의 주가 나에게 임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인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 풀려서 오늘도 아버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죄인은 경험할 수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우리 맨날 고민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나 그러는 거지, 의인이 아닌 자, 죄인인 자, 아직 의인의 예수 믿어서 의가 되지 않는 자들만 그런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믿으면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마.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가 미리 다 아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방법이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잘 들으세요. 오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고, 그의 의, 조금 전에 방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코로나19로 실직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뭘 먹을까, 뭐 먹고 살지, 어디에다 이력서 내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나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날 다스리신다고 그랬지. 그의 의,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펼쳐져서 나를 돌보신다고 그랬지. 그 사실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가 뭐예요? 걸그룹 이름이 아니에요. 구하라가 제테오라는 헬라어는 연구하다, 묵상하다, 찾다란 뜻이에요. 막 어려움이 있다고 막 전화기 돌리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처량하게 고아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하늘아버지랑 무관한 것처럼 여기저기 가서 손 내밀고 처량한 짓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너희들이 깊게 생각해봐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가만히 앉으셔서 이번 주 설교에 예수 믿으면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갔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서 능력으로 날 돌보고 계시지, 그리고 내가 의인 됐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은 뭐 하시나가 아니라 하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 잠잠히 그걸 묵상하고 찬양하고 믿고 꿈꾸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돌보기 시작하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철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걸린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왜 불뱀이냐? 물리면 몸에 불덩어리가 되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노뱀까지 세워서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던 것이 아버지 때부터 계속 학습되어 대물림된 집안의 뿌리 깊은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40년 전에 그 아버지 어머니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왔구나.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 말한 대로 해주마. 다 적과 꿀이 축복 구경도 못하고 죽었는데 40년이 지난 아들, 딸들이 똑같이 아버지가 했던 말을 원망, 불평하면서 막 불평해야 될 때 불뱀에게 물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번 추석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오랫동안 흐르는 원망하고 삐딱한 시선이 있는지, 혈기가 흐르고 있는지, 음란이 흐르고 있는지, 그런 거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어요. 한 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쳐다본 즉이란 말이 묵상해라, 고려해라, 숙고해라, 계속 쳐다봐라. 계속 쳐다봤더니 9절에 살아납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상징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뿌리 깊은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추석 때만 되면 일가 친척이 모인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집은 행복한 가정이 하하호호 빛나는 가정이 있고, 어떤 집은 지금부터 긴장이 되고 가족들 모이는 게 기쁨이 아니라 살벌한 전쟁터가 되는 집도 있어요. 제사 지내면서 우상을 섬겨야 되고 신주단지 앞에 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 뿌리 깊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날 의인 만드셨고 하나님 날 돌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살아날 때까지. 언제까지? 여러분 집안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돌보심과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의 집이 실제로 천국 가정이 되는, 천국의 인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로 끝납니다. 17절이죠. 맨 마지막 문장이죠. 17절, 이게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유명한 귀절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라는 한 신학교 교수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마틴 루터는 20살에 신학교를 갑니다. 주의 종이 되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원래 법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둘이 들판을 가다가 천둥 번개가 번쩍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번개 맞아 죽어버렸어요. 가뜩이나 하나님이 잘 부르신 것 같은 느낌에 있던 그 다음 날로 신학교를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가톨릭은 고해성사라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당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내가 누굴 시기질 때. 하루에 수십 번씩 하니까 고해성사를 듣던 신부들이 다 돌아버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나 갔다 와라. 로마로 갑니다. 성요한 성당에는 세인트 스칼라라는 성스러운 계단이 있어요. 거기를 무릎으로 피 흘리면서 올라가면 속죄가 된다, 이런 썰이 있어서 마틴 루터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피가 철철 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도중에 벌떡 일어납니다. 계단을 짜벅짜벅 내려와서 로마에서 독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결심을 합니다. 로마서를 다시 공부하자. 그리고 로마서를 읽다가 1장 17절 이 말씀을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걸 깨달아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자기는 어떻게 배우고 알고 있었냐?
예수 믿는 자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진노를 받는다. 왜? 18절이 하나님의 진노란 단어가 나와서 자기는 그랬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매일같이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고 마음속으로 음란도 있고 여러 가지 죄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그 순간에 마틴 루터는 그 깨달음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내가 그 순간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고 마치 내가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하나 잘못 알고 있으면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교회를 믿어도 재미없게 믿지만 올바른 말씀을 재해석해서 잘 들으면 파라다이스 같은,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새로운 기쁨의 그런 신앙생활로 변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깨달음으로 종교개혁의 주인공이 되고 이걸로 인해 가톨릭이 뒤집어지면서 개신교가 탄생해서 장로교 순복음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고 그 결과 유럽 대륙이 흔들리고 온 나라가 세워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으킨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나는 죄를 많이 져서 난 죄인이야. 아니요, 의인입니다. 나 어저께 싸웠어요.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의인입니다. 나 요즘 영적 상태가 안 좋아요. 예수 믿으면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축하드려요. 당신은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열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일평생 누리는 여러분 되신 거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의인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의인처럼 살아가야 돼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성경책 보면 기역이라고 조그만 글씨로 써 있어요. 한번 보시면 3만 원짜리 이상 성경에는 기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싼 데는 없어요. 기역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읽어보죠.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1장에 하박국이 너무나 나라가 악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여호와기 마을 왕도 개판이고 그 나라의 청와대도 개판이고 온 세상이 개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꼴을 볼 거예요? 물어봅니다. 1장 13절에. 자,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의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내가 이 악인들은 내 때에 내가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이 악한 왕, 악한 사람들을 내가 처리한다. 그러나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악한 짓 하면 안 돼. 너희들까지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응답을 받은 하박국이 믿음으로 의인답게 기뻐합니다. 그 유명한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과 믿음을 선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직장이 끊겼는데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뭐 하고 계세요? 이런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그 와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믿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유명한 기절이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서 하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해석이 좀 이상하지만 이거예요. 의인된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인이야 칭해 줍니다. 그걸 칭이라고 그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의롭게 됐어.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 받아서 난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개판으로 사는 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이 얼마나 창피당하고 구원파의 그 두목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 신학용어로 칭의에서 성화로, 성숙한 신앙의 성도로 깊어져 가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요즘 로마서 배우죠? 로마서 주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의예요. 12장에서 16장은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상전을 대하고 밑에 부하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고 이 모든 것이 쫙 성교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게 된 이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에서 능력으로, 돌보심에서 돌보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더욱 강력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분들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막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이 창끝으로 자기를 찌르면 그분들에게 웃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생활이 개판이었어요. 로마 황제들 대부분이 동성연애잡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 동성애 문화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지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어린 젊은 남자놈들 데리고 다니면서 동성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이 그냥 그리스 로마 문장에는 알렉산더 대왕도 동성애자, 죽은 다음에 충격받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곳에서 로마 왕족 귀족들이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 갈 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개판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위 며느리는 제대로 된 애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 동성연애자야, 다 개판이야, 물란해. 어디 좀 깨끗한 애들 없냐? 총각 처녀 없냐? 있습니다. 누구냐? 크리스찬. 괜찮다. 크리스찬도 데려가. 깨끗하기만 하면 돼.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300년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왕족의 가족이 되고 귀족의 가문에 들어가고 애를 낳으면서 로마 지도자급의 크리스찬들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국가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의인이 성숙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요. 오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저 예수쟁이들 저 하는 것 좀 빠져,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네. 아마 혹시 여러분 추석 때 이번에 가게 되면 일가 친척들한테 그런 소리 듣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 찬양처럼 빛이 되셔야 돼요. 야, 너 예수 믿더니 어떻게 이렇게 성숙하게 살아가냐. 참, 너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게 좋긴 좋은가 보다. 이런 말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계속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내 삶이, 가정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